신약 성경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 말씀 개역 개정과 세번역으로 한 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개역 개정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세번역으로 우리 한 번 더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9절 여러분들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루심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옆 사람 보시면서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잘 오셨습니다. 네, 한 주간 잠도 잘 못 주무시고 이리저리 마음이 불편한 시간 보내셨을 텐데 그래도 탄핵 의결이 잘 되어서 다행입니다. 40년 뒤로 거꾸로 돌아가나라는 생각을 하고 너무나 불편한 마음이었는데 그래도 모든 순서들이 또 모든 그러한 의견들이 또 하나하나 정의가 잘 세워지는 그런 시간들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 우리가 주기도문 우리가 같이 배우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가 주기도문의 전체를 보면 절반, 첫 번째는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나아가며 그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셨다면 그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부터는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죠. 오늘은 특별히 함께 볼 대목은요,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이 구절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보았던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않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게 유혹에 대비해서 temptation, 유혹에 대비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라면 오늘은요, 악에서 구해달라. 이것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치르게 되는 보이지 않는 싸움, 또 영적인 싸움, 영적인 전투에 관한 이야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악은요, 하나님의 그 판단 앞에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판정을 받은 상태, 그걸 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이건 추상적인 악이라기보다는 영적인 실체가 있다고 이해하시는 것이 훨씬 더 맞는, 그것이 더 우리가 그 악을 이해하기에 훨씬 더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악이라고 하면 어쩌면 악한 자라고 생각하는 것이 더 낫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도요, 고린도 후서 11장 14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탄이라고 하는 사탄이 빛의 천사로 가장해서 우리에게 온다라고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실체가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그런 실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해라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그 말은요, 영적인 싸움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영적인 싸움이 있다는 걸 명확히 보여주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문제는 이 싸움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게 문제예요. 우리 육신의 눈에, 우리 감각에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영향력이 없는 건 분명히 아니죠. 이것은 분명히 우리에게 늘 다가오는 것이고요. 우리 삶 속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침투해서 우리를 여전히 공격하고 있고 또 여전히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이걸 공중권세 잡은 자다, 또 악한 자다라고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공중권세 잡은 자, 악한 자, 악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걸 방해합니다. 게다가 이 악은요, 우리가 누구인지 제대로 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악은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일을 자꾸 막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 그거 자꾸 방해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의 모습이 어디로 나타난다 합니까?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일로 나타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난다는 거죠. 그런데 이웃을 사랑하는 일이 귀찮아지게 만들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거, 그거 무관심하게 되는 거, 그냥 내가 삶이 바쁘니까 당연한 거야 라고 생각하며 귀찮고 쓸모없는 일로 만드는 그런 분위기와 그런 사회적인 현상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게다가 내가 누구인지 모르니까 내가 누구인지 알려는 마음을 가지면 가질수록, 당연히 가지거든요. 내가 누구인지 알고 싶으니까요. 또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잘 살아갈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가지면 가질수록 이 땅에서는 악한 공중권세 잡은 자는요, 철저히 우리로 하여금 자기중심주의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자꾸 조장하고 자꾸 인도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를 몰아간다는 거죠. 우리는 어릴 때 안데르센 동화를 읽은 적이 있을 겁니다. 그 유명한 미운 오리 새끼, 기억나십니까? 네. 이 안데르센 동화의 미운 오리 새끼로 말한다면, 거기에 빗대어 이야기한다면요, 세상은 우리를요 미운 오리 새끼라고 자꾸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백조인데 우리로 하여금 자꾸 너는 미운 오리 새끼야, 오리처럼 생활해야 돼 라고 우리에게 늘 가르쳐 줍니다. 세상은 우리를 보고 미운 오리 새끼처럼 살아가고 미운 오리 새끼처럼 생활하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규정하라고 우리에게 자꾸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우리의 얼굴을 직접 보기가 어려워서 사실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보려면 우리를 규정하는 게 보통 우리 얼굴을 보고 증명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력서 쓸 때 또 다른 사람에게 나 자신이 누구인지 증명하기 위해서 증명사진 찍으라 하면 어디 찍습니까? 얼굴 찍어서 올리죠. 우리의 모습이 잘 드러난다고 보니까요. 근데 우리 얼굴을 우리 스스로 잘 못 봅니다. 거울이 없으면, 비치는 게 없으면 우리 자신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평가를 통해, 다른 사람의 인정을 통해 보기를 원하겠죠. 스스로 직접 보기 어려우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평가하는 이야기, 그래서 주변 사람들의 소리, 주변 사람들의 판단, 주변 사람들이 주목하고 인정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면서 거기에 나를 맞추면, 아, 내가 거기에 맞는 나구나 라고 생각할 때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과 판단과 기준에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답을 찾으려고 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하고, 어쩌면 거기에 내 마음이 더 매여 있어서 정작 나 자신에 대한 부분을 찾기보다 다른 사람의 인정과 다른 사람의 판단만 맞으면 내가 거기에 맞다고 생각하는 마음까지도 들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누군가 나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요 자꾸 외롭다고 느끼는 겁니다. 이 시대에 왜 자꾸 외로울까요? 누군가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느끼니까 그런 거죠. 나를 인정하는 사람을 찾으려고 자꾸 살핍니다. 때로는 그 인정에 몰두하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인정도 아닌데 다른 사람의 인정에 매여 살아가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설령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여전히 외롭다는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내가 나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나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모르고 그저 나에 대해서만 관심 가지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오해하면서 다른 사람의 인정을 늘 갈구하면서 그러면서 인정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니까 외로워지고 또 그 판단보다 나에 대한 인정이 더 되지 않으니까 더 외로워지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나를 사랑하는 것과 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건요,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 분명히 우리는 나를 사랑하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느니라. 하나님 오늘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다, 내 기뻐하는 이다. 그러면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우리는요, 우리를 잘 사랑하지 못하고 또 우리를 사랑한다고 생각하지만 나에 대해서만 관심 가지는 걸로 그게 나를 사랑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를 사랑하는 것과 나에 대해서만 관심 가지는 것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요,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보는 마음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왜냐하면요, 나를 더 아끼고 사랑하는 방법이 하나님에게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나를 사랑하기를 원한다면 그 사랑하는 마음에는요, 하나님을 보는 마음이 그 가운데 들어있으면 나를 잘 사랑하는 것이 뭔지 더 확실하게 보입니다. 나를 더 아끼고 사랑하는 방법이 하나님에게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 사랑은요, 나와 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잘 드러나고 그런 관계를 통해서 더 단단해집니다. 하지만 나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지는 건요, 자기 자신에게만 몰두하게 되는 그런 현상과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내 삶에서 드러나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주변 사람들을 돌아볼 여유가 없습니다. 나에 대해서만 관심 가지는 사람은요, 주변 사람에 대해서 돌아볼 여유도 관심도 없습니다. 주변 친구들이나 다른 사람들에게서 나에 대한 인정, 나에 대한 주목, 나에 대한 평가만 들으려고 하지, 그것만 있으면 돼.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한 거, 그건 나중 일이야. 그렇게 생각하며 다른 사람을 돌아보고 살피는 마음이 인색해지는 모습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그저 다른 사람들에게, 왜 다른 사람들의 평가를 통해 나를 봐야 되니까 그저 내 이야기만 들어달라고 이야기하고요, 내 평가만 들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내 이야기를 들어주었다면 사실 상대방의 이야기도 들어주고 상대방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상대방에 대해도 공감하며 나아가야 될 텐데 그거 잘 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그거 후순이고요, 그거 필요 없고 어쩌면 가치 없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나에게 대해 관심을 가지다 보면 어느 것에 가치를 둘까 하는 질문을 잘 하지 못합니다. 나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지는 삶은요, 돈에 대해서, 나를 움직이는 힘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만 집중하는 경향을 가집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돈이 곧 힘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힘의 논리를 따라간다는 거죠. 이 사회가 힘의 논리를 주장하고 힘의 논리를 따라 살아가니까요, 돈이 곧 힘이라고 생각하고 돈이 곧 권력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가지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거기에만 집중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돈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사회, 돈으로 마음의 안정을 얻으려고 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더 자꾸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돈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돈이 필요 없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돈에 나의 삶의 무게 중심을 두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된다는 것. 그러면 돈이 나를 지켜준다고 생각하게 되죠. 내 자산이 나를 지켜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확보하려고 가진 노력을 다합니다. 이만큼 있으면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만큼 채워지면 더 가지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거 자체가 나를 지켜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걸 더 부추기는 세상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다 보면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미운 오리 새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규정해 줍니다. 그래서 미운 오리 새끼처럼 살아가라고 가르쳐 주고요. 그 가르침을 따라 아등바등 살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은요,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로 하여금 살아가는 동안에 불안하게 또 만들고요. 또 그렇게 돈을 지불하고 이야기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우리를 자꾸 불안하게 만듭니다. 늘 부족하다는 마음이 들게 만듭니다. 세상에서 들리는 소식들을 보면 만족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어느 것을 더 채워야 만족하게 되는지도 잘 모릅니다. 불안만 증폭될 때가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게다가 우리 각자가 가지는 약한 모습이 드러날 때 우리는요, 한없이 무기력해 보이기도 합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모른 채 뭔가 많은 정보만 있으면 내 삶이 바뀔 거라고 오해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약하다고 생각될 때도 많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하다고 생각할 때 더 많은 정보, 더 많은 기술, 더 풍성한 지식을 가지면 그것이 나를 지켜줄 것이고 나를 바꾸어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양식을 바꾸는 것은 많이 아는 지식에 있지 않습니다. 내가 지식을 많이 가졌다고 해서 내 삶이 갑자기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내 삶에 어떤 관점을 가지고 어떤 습관으로 살아왔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나를 여전히 미운 오리 새끼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인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성경은 여전히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이마고 데이, 하나님의 형상이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다른 말로 할까요? 우리를 백조로 만들었다고 하는 겁니다. 미운 오리 새끼가 아닌 백조로 만들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여전히 우리를 미운 오리 새끼라고 이야기하고 세상이 우리에게 미운 오리 새끼라고 표현하니까 거기에 우리는 자꾸 우리 자신을 맞추려고, 그래서 오리처럼 걸어가려고 하고요, 오리처럼 행동하려고 하고요, 오리처럼 그렇게 따라가려고 하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자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깊이 돌아볼 때 가져야 할 마음은요, 바로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누구인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지 선명하게 밝혀주는 좌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고요, 그 자리에 우리에게 초대하시고 그 자리로 나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거기에는 아무런 조건도 없습니다. 우리가 뭘 해야 되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초대하시고 그 자리를 불러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약속하시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다라는 인식이 우리의 삶의 뿌리가 될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다. 안데르센 동화를 따른다면 나는 백조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그것이 우리 삶의 뿌리가 될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백조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오리의 날개짓이 아니라 백조 본연의 날개짓을 할 때 우리는 나답게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풍조에 흔들릴 때, 시험에 들 때, 정체성의 혼란을 느낄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고민이 될 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 지음받은 나를 하나님께서는 지켜보시고 도와주십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뿌리를 견고하고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일까요? 다른 말로 할까요? 사단의 전략과 사단의 지혜와 사단의 괴략에 빠지지 않고 그 사단의 전략을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베드로 사도는요, 베드로전서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풀어서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믿음에 굳게 서서 악마를 맞서 싸우십시오. 여러분도 아는 대로 세상에 있는 여러분의 형제 자매들도 다 같은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야고보 사도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그러면 마귀는 도망칠 것입니다. 네. 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마귀를 뭐 하라고요? 대적하십시오. 영어 성경 보면 resist라고 되어 있습니다. resist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네, 물리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저항하라. 레지스탕스가 여기에서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맞서 싸우고 물리치라고 이야기하나요? 믿음에 굳게 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믿음에 굳게 서서 저항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여기서 나오는 쉬운 성경은요,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나오고 있다면 개역개정과 새번역에서는 이 본문을요, 하나님께 복종하십시오라는 말로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복종하라는 건 결국 뭡니까?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다른 말로 할까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라는 말로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를 보고 끊임없이 너 하나님처럼 될 수 있을 거야, 너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을 거야 라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눈에 보암직도 하고 또 손에 넣을 만큼 탐스럽게 보이는 것으로 우리에게 끊임없이 유혹하면서 너 하나님처럼 돼, 하나님 너한테 필요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처럼 될 수 있기에 너 하나님께 복종할 필요 없어, 하나님 가까이 할 필요 없어 라고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갈 필요도 없다고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이미지로 지음받은 백조로 우리를 지으시고 보내신 그 하나님을 그거 보지 말고 너는 미운 오리 새끼라고 이야기하며 그렇게 이 땅 가운데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또 유혹하고 그렇게 우리를 미혹으로 빠뜨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지음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듣지 않고 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그 길을 걷지 않으니까, 우리가 그 가르침을 받지 않으니까 우리가 갈 길, 우리가 살아갈 길을 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저 그 길은 잃어버린 채 내 자신을 알고 싶은데 그저 다른 사람들의 평가와 주목에만 있다 보니까 그 다른 사람도 사실 자신의 길도 자신의 걸음도 잘 모르거든요. 그런데 그 평가에만, 그 인정에만 우리가 귀 기울이다 보니까 그 주변 사람들의 인정과 평가와 칭찬이 나를 미운 오리 새끼로 가르쳐 주니까 그것으로 삶을 움직이는 중요한 동력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늘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은요, 나 스스로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생각으로 뭉친 우리를 그거 좀 내려놓고 그거 아니라고 부정하고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복종하는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 앞에 넘겨드리는 겁니다. 복종이라고 하니까 거부감이 들지 모르겠어요. 여기서 복종은요, 단순히 강자에게 복종하는 그런 소극적 개념이 아니라 왕을 모시는 신하처럼 그렇게 적극적으로 내가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자 하는 모습과 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따라가는, 적극적으로 그 하나님의 가르침과 그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가는 그러한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은요, 우리가 오늘 맞서 싸우라, 마귀를 대적하라 라는 말은요, 이 마귀와 악마와 정면 승부를 벌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사탄에 맞서 싸운다는 것은 결국 이 싸움은 우리의 힘으로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우리가 그러한 영역이 있다, 그러한 영역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에 여전히 우리에게 다가온다. 이 싸움 우리의 힘으로 싸우는 거 아니다. 왜 기도하라고 하냐면, 하나님, 이 싸움 나에게 있는 거 나오니 하나님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이 싸움을 이길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보면요, 마귀를, 악마를 직면해야 될 때도 있지만 피하고 도망하라고 요구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싸움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싸움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싸움이 바로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그 기도와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싸움은 하나님께서 하실 싸움입니다.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겁니다.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나쁜 것은, 그렇다고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나쁜 것은 다 사탄이 하는 거다, 귀신이 하는 거다, 감기 걸려도 다 귀신 들려서 그런 거다 라고 생각하면 그거 오산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여러분, 나에게 주어진, 그렇게 생각하면 내가 해야 될 일들을 외면하고 내가 걸어야 할 길을 가지 않는 모습으로 이어집니다. 세상을 자꾸 이분법으로 나눌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싸움에서 이기는 비결은요,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겁니다. 미운 오리 새끼처럼 살아가라고 이야기하는 세상 풍조에 흔들리지 않고 백조답게 살아가려는 날개짓을 해가는 것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그 승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완전히 드러날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자녀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공중의 권세 잡은 자와의 영적인 전투에 우리는 참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늘 이 기도 드리는 거예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은 늘 우리 가운데,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이 악과의 싸움은 여전히 늘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이런 고민들 하죠. 여전히 우리는 이런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계시다면 왜 세상에 악은 여전히 있습니까? 하나님 계시다면 왜 악이 여전히 판을 치고 여전히 공의와 정의가 살아있지 않은 것처럼 보이고 악인이 더 득세하는 것 같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죽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사기치고 다른 사람들을 해하고 그렇게 공의가 정의가 서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이 세상의 모습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여전히 여기에 늘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땅에서는요,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요한복음 17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 이들이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있는 동안에 악한 것에서 구해 주십시오, 지켜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우리가 악한 모습, 악한 세상이기에 우리는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왜 그냥 두느냐? 아니요,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셨습니다. 이미 우리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다시 오실 그때가 있다고. 다시 오실 그때 이 땅을 예수님께서는 심판하실 것이고, 그때 모든 것을 정리하실 것이고,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판단과 정의와 사랑과 공의로 그 모든 것을 판결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이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미와 아직 사이에 우리는 여전히 살아가고 있기에 이 세상은 여전히 깨어진 세상이고, 이 세상은 악에 여전히 판치는 세상이고, 예수님 그것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들 또한 주님께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고, 또 다시 오실 그때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심판이 그때 이루어진다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에 여전히 세상의 풍조에, 여전히 우리에게 많은 유혹들이, 영적인 전투가 우리에게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전쟁은 이미 끝난 전쟁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그 전쟁을 더불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에는 해가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를 매일 하는 겁니다. 우리를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우리를 유혹에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그 기도를 우리는 매일 해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우리의 입술에서 떠나지 않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여전히 세상에서 우리를 하여금 너는 미운 오리 새끼라고 그렇게 우리를 규정하고 우리를 올가매고 그렇게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유혹하고 그렇게 우리를 올가매는 많은 일들이 있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요, 또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백조 같은 사람들이기에 우리가 그 모습을 찾으며 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넉넉히 이기며 마귀를 대적하며 우리가 믿음으로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내려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이 기도를 드리며 믿는 자로서 살아가는,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